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같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기록되어 있는 54절의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요한은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딱 7개의 표적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왜 7개의 표적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지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7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20장 30절과 31절에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1차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병 고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7개만 그렇게 골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요한은 딱 7개만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 안에서 똑같이 우리는 복음의 내용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7가지만 뽑아낸 표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고치는 사건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본문인 43절 이하에 붙어 있는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힌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인 줄 알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거나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여인과 이야기만 하셨어요. 말씀만 주고받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드러남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와 바로 그 밑에 43절의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인가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죠. 뭐이겠어요, 여러분들? 자,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표적을 보고 믿기를 원해요. 자기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열렬한 열광의 팬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환호성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표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였는데 그 여인과 단순히 예수님과의 이야기만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말씀 안에다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말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면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향에서 많은 배척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저희가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45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에 힌트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흰 소리를 하실 수 없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본문 45절에서 그와 같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오지요. 자, 4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2장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해 보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무엇인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쓰여지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데코마이입니다. 데코마이. 자, 그 헬라어 데코마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바로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그러니까 이 데코마이나 람바노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영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같은 말씀 속에서 그 영접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영접하는 게 나오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영접은 바로 무슨 영접이에요? 이 영접은 아주 중요한 영접이란 말이에요. 이 영접은 무슨 영접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접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자체로만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자기들을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삶더란 것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영접하는 자가 바로 진짜 영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 영접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짜 영접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머릿속에 박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영접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문득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세밀한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45절에서 영접이라는 말을 놓고 그 앞에서의 영접과 지금 오늘 영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진짜 영접이 무엇이고 가짜 영접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접은 가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이렇게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갈릴리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다 성도다, 내 자녀다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왕을 삼아 보이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다녔고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가짜 영접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가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접이 가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의 새 6달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당한 일을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에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로 인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였고 영접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 환영이 가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저 예수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접할 필요도 환영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전부 다 흐트러버릴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들의 열심 속에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와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율법과 제사를 지키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자다라는 것을 직설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가짜야. 찐이 아니야. 당신은 가짜란 말이야. 그거 백날 그거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당신 하는 거 인정해 주겠어? 오히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맞닿았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행동하는 말이 바로 육두문자가 나오겠죠. 육두문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귀에다 꼭 꽂았어?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만큼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헌금을 했고 내 딴에는 정말 내 삶, 내 시간들을 전부 다 쪼개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다라고 랍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그래 저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일지도 몰라라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문득 찾아와서 너는 가짜야. 너는 하나님의 천국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와 같이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성경은 독자가 읽었었을 때 마음에 삭막함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조금 말들을 완화시켜서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죽이고자.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없더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들어서? 엘리사를 들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보낸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둥병 걸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고치고자 하는 자가 한 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진짜 알곡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 많지. 오늘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는 가짜였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죽어서 여러분들 죽으면 뭐 부천을 또 돈다고요? 원한이 많으면 부천을 또 돈다며 이승에 못 가고 저승에 못 가고 중간 세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또 돈다면서요. 구천을 또 돈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중간 세계가 있어서 구천을 또 도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 죽음은 그걸로 끝이에요. 죽음은 바로 천사가 지옥에 갖다 버릴 사람,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 딱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중간 사후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남에게 원한을 품지 말고 남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살지 말라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굳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러면 죄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간 사후 세계는 없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걸로 딱 이미 판정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갖다 던져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했던 우리가 이 땅에서 낱낱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줄 때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거기다 대고 항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지혜롭고 그 똑똑한 모세, 그 모세도 하나님의 불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었단다입니다.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험의 불 앞에서는 여러분들 항변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늘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을 늘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지금 강대상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뒷골이 띵 하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교회에서 너무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뭐 사후세계에 대한 보장의 말들만 듣고 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무감각해져 있는데 신앙은 여러분들 절대 무감각해서는 아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예민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찬물로 씻으면 추워요? 아니면 시원해요? 춥죠? 아직은 찬물로 씻으면 추워요. 그 찬물로 씻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찬물로 씻음이 따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날씨가 무엇하는 거예요? 더운 거죠. 그 물이 차다라고 생각이 아니 되고 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 물이 차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찬물이 나오면 아 차가워! 라고 이 말이 나오면 아직 날씨가 추운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에 자꾸 내 마음이 뺏겨가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내 마음 속에서 내 죄책감 속에서 만들어 놓은 나의 믿음이란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 죄가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찬물인지 시원한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해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네가 어중절하게 걸쳐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 너 그냥 갖다 버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각성하셔야 돼요. 진짜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니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알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여러분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알곡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가라지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일단 무엇만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이 땅의 기둥을 이 땅에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짜로 영접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뽑히고 하나님 내 삶이 파멸되고 내 삶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늘을 소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가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시험을 하신다니까요.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세요.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할 때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때서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무엇합니까? 내 삶 가운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5년이 지나도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무엇하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달아고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역사가 아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욱더 깊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진짜 행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짖지만 여전히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기고 자신의 생각을 뺏겨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너는 알곡이 아니라 너 가라지야. 넌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진짜로 환영하고 진짜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다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너희들 다 가짜로 나를 영접했어. 너희들 나를 가짜로 환영했던 자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때 감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가고 뺏어가면 너희들은 불만과 불평을 들이며 언제든지 그 하나님마저도 죽여버리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었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바리새인만큼만 살아보라 하라. 너희들이 바리새인만큼만 한번 살아봐. 너희들의 육신의 행위로도 그 정도라도 좀 해봐. 너희들은 그도 못하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 지켰어요. 제사 지켰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접이 가짜였다는 것을 너희는 독사의 새끼였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단연코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너희들은 무엇하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 그 삶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염려하세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도 내 힘이 아직 남아있으니 내 힘으로 내일을 개척해보고 내일을 하나님 이루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이 삶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에 감사하고 그 오늘의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비춰질 소망으로 드러나기를 늘 소망하면서 사는 자예요.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늘 바라고 사는 자가 성도들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단들로 갔던 사람들이 왜 거기서 여러분들 헤어나오지 못한 줄 아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표적이 보이거든요. 기적이 보이거든요. 마치 그것이 자기들 앞에 현실처럼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늘 드러나는 그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보여줘요. 여러분들 자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자기 확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 계속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변명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저 사람 거짓말했던 사람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뭐 해요? 나중에 맞아 내가 거짓말했어. 그와 같은 인간의 심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못해요.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더란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여러분들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현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들이 항상 눈에 확 보여지는 것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돈을 써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표적이라든지. 그들도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니까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문선명이가 자기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이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오자 자기가 신격화돼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단들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여러분들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들 바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의 총체적인 상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미 용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온갖 기적을 동원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요걸 갖다가 무엇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뭘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각자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이들이 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내를 어디에서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총체적인 이 세력들이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하더란 거예요. 왜요?
세상은 여러분들 이미 다 지 쫄따구인데 지 쫄따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경배해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4월 초파일날 등불만 걸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경배하고 가요. 알아서 시주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 4월 초파일날 꼭 와야 돼. 내가 절밥 내가 나물이랑 진짜 귀한 나물들 내가 이번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가 들기름도 가짠 들기름으로 그렇게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 와서 밥도 맛있게 먹고 연불도 좀 하고 그래 하고 초청장 보내냐고요. 안 해요. 안 해. 그 날이 되면 그들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가 어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지금 이 마귀들은 어디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마귀의 그 세력의 권세가 바로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하냐라고 얘기해요. 뭐를? 계시록 13장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뭐를 얘기해요?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바른 진리인 것처럼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얼굴을 가려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가게끔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것을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행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마귀의 더러운 세력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은 마귀의 세력,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박혀있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집단이 바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눈 가리고 눈을 속이게끔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게끔 하는 자들 그와 같은 세력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거기서 나와라라는 말을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는 자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설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직이 말 안 들었으면 진짜 제가 천사였으면 확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무너뜨린다니까 이 썩을놈아 하고 머리끄댕이를 그냥 머리카락이 뽑히든 말든 그냥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질질 끌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만큼 우리는 그거를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신앙의 영적 점검을 우리는 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짜 신앙, 가짜 하늘의 백성인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든 해주지 아니하든 그냥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그것을 점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검을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요한이 무엇으로? 41절과 42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의 기적을 나타내줘서요? 어떤 표적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심어줘서요? 아니란 거예요. 이미 기적과 표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요.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난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뭐?
그렇죠. 41절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심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인지 생명이 아닌지를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세상에서 슬피 이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무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짊어놓은 그 십자가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려놓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일어서서 가라는 겁니다.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고 지고 같이 갑니까? 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 십자가, 너희들이 쓰러졌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들고 가게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십자가를 들고 갈 때 너희는 그 뒤를 이어서 가야지, 너희는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교회에 와서 늘 듣고 싶어요. 어떤 확증되고 확언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신앙을 뒤집어내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얼굴에다 대번에 계곡물 만들어 놓으니까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 네 찬자 그린단 말이에요. 인상 찌푸려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데? 그러면서 얼굴 미간을 찌푸려요. 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예배당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달콤함 뒤에는 여러분들 엄청난 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사탕이 여러분들 먹을 때는 맛있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먹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온 이빨이 다 썩어서 여러분들 그로부터 오는 고통과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성이가 교회 오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아팠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제가 샤워를 할 때 안 만지고 안 뺄 테니까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이빨을 빼냐. 이 엄살쟁이야. 이 겁쟁이야. 해봐. 한 번만 아빠가 살짝 봐볼 테니까. 아니 보니까 거의 잇몸에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많이 흔들려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 오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 이빨이다. 이빨은 바로 머리에 붙어 있어서 이빨 아프면 바로 머리로 통증이 오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빨이 안 흔들리게끔 좌우로 꺼지를 대줄 테니까, 받침대처럼 꺼지를 대줄 테니까 네가 그러면은 이쪽은 네 잇몸으로 딱 받치고 있고 네가 이쪽 안쪽에다가 꺼지를 붙여주면 그걸 혓바닥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라. 그러면은 왔다 갔다 안 움직이니까 덜 안 아플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만졌어요. 만지면서 아니 이쪽 좀 끼게 이빨 좀 벌려야 하면서 그걸 딱 끼면서 꺼지를 살짝 넣어보니까 이미 안쪽 이빨은 지가 혓바닥으로 얼마나 제끼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이미 안쪽이 붕 떠 있어요. 꺼지가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손을 만지니까 아빠 빠지는 느낌 나. 아빠 빠지는 느낌 나.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걔를. 이양 는 거 요쪽에다 꺼지 넣게 가만히 있어봐야 하고 가만히 있어봐야 하고 손으로 살짝 위로 쭉 잡아 당기니까 아니
뭔 힘도 안 줬는데 그냥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글드만은 아주 학원을 갈 때도 학교가 끝나고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이거는 사람 얼굴이 아니고 얼마나 지가 보댔겠는지 얼굴이 저 피부 뽀얀 놈이 얼굴이 검잡잡하니 온갖 수심과 고통은 지가 그냥 세상에 질고는 다 짊어지고 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빨이 빠지니까 얼마나 지가 행복하고 좋은지 얼굴 혈색이 뽀사시 하는 그 혈색으로 다시 순식간에 딱 돌아온 거예요. 지가 살던 데가 이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 위쪽 어금니도 흔들흔들 거리니까 네가 혓바닥으로 자꾸 문대 거기를. 자꾸 문대서 자꾸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아빠가 살짝만 거들어만 줄 테니까 혓바닥으로 자꾸 밀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오는 그 고통은 잠시예요. 그 고통은 잠시지만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하려고 요 말 하려고 지금 신성의 얘기를 그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픈 이빨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우리들에게 오는 이 고통은 여러분들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하루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그 이슬이다라고 우리들보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낮에 피었다가 밤에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잠시를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찌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치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외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저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 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성도까지 미혹하게 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에 보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환영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영접하라고 얘기합니까? 조심하고 삼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종하지도 말라는 말. 혀도 섞지 말고 너희들의 발바닥에 있는 먼지도 다 털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아예 쳐다도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선을 가지고 가짜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너희들 그걸 쫓아다니지 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하더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와 똑같이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도 그들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그와 같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게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즉 기적을 쫓아다니고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 안에 그 말씀을 함께 섞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표적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표대처럼 여러분들 세워져 있습니다. 기적은 도저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여 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지표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들은 전부 다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적,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엉뚱한 거 바라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팔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 예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그 같은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을 키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여러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고난주간 잘 죽으란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그 연습이 무엇인지를 이 고난주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죽음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죽음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그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잘 죽는 연습하시라고요. 그게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당장 죽어야 할 자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죽음을 앞둔 자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살고 싶어. 여러분들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살고 싶어요. 죽음인 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을 그거를 쳐서 여러분들 잘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짜 영접, 진짜 영접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 부분에서 잠시 여러분들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 영접과 가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